간증 먼저 읽겠습니다. 풍성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기점으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명해지기 시작했다. 올해 초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때에는 마음 문을 조금만 열었었는데 이번에는 마음 문을 크게 열고 싶었다. 청년들의 간증이 마음을 울렸다. 간증에서 나는 사역자들의 사역을 입증해낼 사람이니까 라며 울먹한 그 대목이 내 마음도 울렸다. 또 답이 있는 목회자를 만났으니까요. 내가 보는 어른들의 모습이 곧 내 미래니까요. 라는 대목도 그랬다. 나는 그런 어른들을 만났고 그 어른들이 날 도와주고 계시고 자라나는 친구들과 함께 해나가는 미래가 그려졌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진 느낌이었다. 신대원을 다니고 졸업했지만 여전히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한 모양은 내고 싶었던 속에 감추었던 마음이 있었는데 확실한 내 길을 만나니 내 안에 있던 다른 큰 마음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있어 보이는 삶을 살기는 내 겉마음이었다. 내 속마음이 원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 수련의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 시간에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함께 하나님과 마음을 합해 살아가는 공동체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래 세대를 이끌고 있는 수아와 우리미의 비빌 언덕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올라왔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려는데 수아가 대뜸 이렇게 말했다. 언니, 목욕탕 갈래? 솔직히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초스피드로 반응해 주시다니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확신하고 그래 라고 했다. 목욕탕에서 수아에게 기도 시간에 들었던 마음에 대해 말했는데 수아 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언니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간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가 느껴졌다. 이후로 대학부 아이들이 매일 아침 목사님과 양육을 하는데 함께 하고 있다. 아이들과 마음이 하나 되어 가고 있음에 감격스럽다. 아직은 내가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뜨지만 사단이 주는 생각이 확실하다.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놓으신 마음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사단이 이미 내 안에 넣어놓은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알아차리고 분별해 나간다면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이 믿어지고 있다. 중고등부 아이들과도 마찬가지다. 학사에 있는 중고등부 아이들과 양육을 하고 있는데 인간적인 면에서의 부담감도 있지만 영적인 부담감도 있다. 목사님께서 처음에 중고등부 교사를 했을 때 내가 아이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키운다는 말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점점 실감이 나고 있다. 메시지를 준비할 때도 그렇다. 메시지 준비하는 주에는 하나님 앞에서 더 내 삶을 보고 내 안된 모습을 보고 꼼지락하게 된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 동력이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되어짐에 감사하다. 공동체가 갖는 위력은 정말로 크다. 나는 엄마가 하늘나라로 간 일과 결혼한 지 꽤 되었지만 우리 부부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하신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너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졌다. 나에게 힘든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입 밖으로 꺼내는 게 겁이 났다. 하지만 중고등부 메시지를 하면서 툭 하고 꺼내놓으니 묶인 마음이 풀려 자유한 마음이 들었다. 나는 원래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주일학교 아이들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메시지 준비할 때도 뜻하지 않게 공동체라는 말이 불쑥불쑥 튀어나온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힘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약 20년 전 내가 친구에게 욕을 갈기갈기 쓴 종이를 친구가 발견하고 목사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목사님이 나를 삼성아파트 골방으로 부르셨다. 나는 직감했다. 아, 그 무섭다는 몽둥이로 드디어 맞겠구나 하며 벌벌 떨면서 골방으로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예지야, 나 너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고 생각해. 욕쟁이 중1 아이에게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라니. 함께 일하기 곤란한 심각한 결격 사유를 탑재하고 있는데 동역자라니.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목사님의 입을 통해 나를 부르셨나 보다. 비록 그 후 20년을 더 좋아 보이는 것을 향해 돌아다니다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못 찾고 진리 안으로 스스로 제 발로 들어오게 되었다. 요즘은 새 마음이라는 단어가 더 와닿는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마음, 내가 만들어내지 않은 마음,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이 새 마음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두신 마음임이 확연하게 알아진다. 이 새 마음으로 살 때 행복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짐이 느껴진다.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시작되었고 내 안에도 시작되었는데 조금씩 풍성해져 감이 느껴져서 감사하다. 앞으로 더 되어질 것이기에 미리 감사드린다. 그때 제가 그 말 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왜 그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 말 할 상황이 아닌데 제 안에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냥 제가 툭 이렇게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그랬죠. 그리고 사실 뭐 예지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이 좋다고 막 그렇게 세상을 치달아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이 1명, 2명씩 하나님께로 그 중심을 세우고 오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자, 더 되어져 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3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속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아폴리트로시스예요. 이 아폴리트로시스는 값을 주고 산 다음에 해방시킨다는 의미까지가 들어있는 단어죠. 이 속량, 이 제사함이 하나님의 하나님이거든요. 그의 은혜의 풍성,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되어진다고 말씀하죠. 여기 풍성함이라는 이 단어는 흘러 넘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요. 근데 그 수단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죠.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그 죄값이 물려지고 완전히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되어지고 그 은혜는 풍성하단 말이죠. 흘러 넘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지 못할 만큼 심각한 죄, 극악무도한 죄는 없어요. 아무리 반복적으로 많은 죄도 그리스도의 피는 다 사하죠. 왜요? 그게 그리스도의 피니까. 왜요?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니까 흘러 넘치니까 흘러 넘친단 말이에요. 차고 넘쳐버려요. 그래서 어떤 죄도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과거에 아니면 또 최근에 아주 심각한 죄를 혹시 지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사합니다.
지독히 반복적으로 끊어지지 않는 죄 때문에 힘들어 하시나요? 그 죄도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된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다 용서함 받아 있는 자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뭐 네 죄가 크니 내 죄가 작니 뭐 그렇게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말고 어떤 죄도 다 용납하고 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요. 그분이 원죄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랫동안 있어온 가르침이죠. 예, 우리는 창세기 9장 6절을 통해서 명백히 그게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봤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워온 교회의 가르침들이 절대로 틀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수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칼빈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가르침인 것 마냥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 절대 틀릴 수 없는 가르침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흐름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저는 뭐 칼빈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 우리 정교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칼빈은 이렇게 말해요. 칼빈은 그걸 아주 그냥 귀에 그냥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칼빈은 곧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돼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교회 대부분 출석하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니 잘못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겠어요. 그냥 틀린 대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야겠어요. 바로 잡아야죠. 아무리 어떤 공격을 받는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과 다른 가르침은 바로 잡아야죠. 아니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이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인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원죄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려졌다. 그래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 라고 하면은요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먼저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 사람이 돼 생각할 때 버려버린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져요. 아니 원죄가 유전돼 갖고 나한테 있다면서요. 그럼 나는 버려버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는 인식을 갖게 돼요. 반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여전히 내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가지면요 나는 대단한 존재죠.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닮아라 라는 이 말씀을 그 말씀 그대로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이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셨네.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발현되겠네 라는 가능성을 갖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원죄로 우리의 하나님 형상이 없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모든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될까? 뭔가 그 이상이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자꾸 사람 마음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사람 내면 안에 평소에는 만나지 못한 아주 특별한 어떤 마음이 있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것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명상을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뭐 등등등을 통해서 그걸 만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는 신성이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사람 안에 신성이 있대. 그러면 완전히 사단 짓거리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완전 가입혀 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사단은요 절대로 좋은 것을 창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뭔가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요 그건 사단이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어떤 원리를 걔네들이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 없이 하니까, 하나님 없이도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니까 그것이 나쁜 거지. 그게 사단 짓거리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것들을 만나서 누리는 것은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무조건 가입혀 쳐요. 이 어릴 적부터 교회에서 저처럼 배워온 사람들은 그런 배타성, 교회가, 사람은 자기 보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보호적인 가르침을 많이 했어요. 교회 밖에, 교회 안에 더 좋은 게 있어. 막 그러면요 교회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딱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저건 사단 짓거리야. 그런 것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은 배타성이 지독해요. 그냥 교회 밖 세상은 무조건 가입해요. 무조건 가입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시죠. 그래서 해, 비, 공이 똑같이 나눠주잖아요. 배타성은요 지독히 반하나님적이에요. 그들 궁휼히 여겨야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궁휼히 여겨야죠. 그리고 한 발 더 나가서, 아니 나는 안 그러는데 사람 안에 신성이 있대. 그러면 알아봐야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 안에서 뭘 만났길래 신성이 있다고 그러나 알아봐야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적인 것이면 이런 생각을 해야죠. 아니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실 수가 없는데, 그럼 내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뭔가 놓친 게 있구나. 그럼 하나님께 여쭤봐야죠. 하나님 안에 신성이 있대요. 아니 제가 말을 좀 방금 잘못했죠. 사람 안에 신성이 있대요. 근데 왜 저는 제 안에 하나님 모셨는데도 신성을 못 느끼죠? 왜 그러죠? 그리고 성경을 보고 깨달아 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들어오셨고,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신성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가야죠. 이렇게. 이제 그 원죄가 유전됐다고 하는 근거를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차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그 전에 이 원죄 교류로 인해서 잘못 만들어진 신학 하나를 우리가 살펴보고 바로 잡아 볼게요. 자, PPT를 한번 보세요. 자, 창조, 창조, 타락, 재창조, 구속. 이게 소위 구속사라고 하는 틀이거든요. 제가 창조 완성이라고 적었는데 원래는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가 사람의 타락으로 망가진 것을 다시 창조하셨어요. 그게 재창조예요. 이게 이제 구속사라고 하는 가르침이거든요. 예. 근데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가져오면 이 흐름이 바뀌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말은 만물을
만물 창조를 완성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네, 이 사람은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타락한 게 아니고 범죄를 했죠.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사람의 범죄를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해가지고 타락, 턱 떨어졌다 라고 용어를 쓴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범죄를 한 거예요. 범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에서 말씀한 대로 창세 전에 사람이 범죄할 걸 아셨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이미 계획하셨죠. 그 계획대로 구속을 실행하시죠. 그리고요, 이게 끝이에요. 저 위에 있는 구속사는 십자가의 구속이 끝이에요. 사람이 타락했고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 죄를 사하셨다 라는 죄사함,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저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은 그걸로 끝이 아니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을 닮은 참 아들을 만드시고자 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경을 꿰뚫는 구원의 경륜이에요. 여러분, 신학은요 하나의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신학이 좋은 신학이다 안 좋은 신학이다를 뭘로 가르냐면요, 얼마나 성경 구절, 성경 말씀을 잘 꿰느냐. 성경 말씀을 구술이라 그러면 구슬을 꿰듯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많이 꿰면 꿰일수록 좋은 신학이에요. 저 위에 구속사라고 하는 저 신학은 예수님의 죄사함의 말씀,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됨,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들은 쫙 꿰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닮음, 말씀을 이룸, 이 말씀들은 못 꿰어요. 그래서 저 구속사로 인해서 야고보서의 말씀들이 버려지잖아요. 루터가 야고보서를 쓰레기라고 그랬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진짜 복음인데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건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쓰레기라, 쓰레기. 근데 아래 에베소 1장 4절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쫙 보면은 그 말씀도 다 꿰잖아요. 그래서 아래로 성경을 보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빠진 말씀이 없이 다 꿰져요. 다 꿰져. 그래서 아래가 하나님의 참 구속사의 흐름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은 또 더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만물을 창조를 완성하셨지만 사람 창조를 완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시작을 했고 범죄할 걸 아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의 구속을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실행하셨어요. 자, 죄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죄사함 받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 닮아가는 참 아들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자로, 죄를 안 지어가는 자로, 그래서 이 땅에 천국 되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저 도표에 담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는 것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개인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개인을 그렇게 제사함 주시고 그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가는 자로 만드셔가지고 그들이 모인 교회, 그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고자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교회를 만들어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가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지점을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전에는 제가 이 이야기 안 했죠. 올해 들어와서 제가 몇 번
설교를 2번인가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우리가 부활신앙이나 하나님 구원의 경륜이 기초가 좀 이렇게 다져지면 1:1 양육 하시는 분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좀 거의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기초가 딱 이렇게 잡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이 부름을 받았죠. 출애굽기 19장 6절이 말씀하잖아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거룩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좀 구별된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적으로 구별된 그 백성이 되어서 다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그 길이 되는, 지침이 되는 말씀, 율법, 계명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 율법, 계명만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2절을 봤어요. 예, 그래가지고 7째 해에 기경하지 말고 놔둬라. 네, 그러면은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들짐승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고 목적은 네가 아니고 네가 쉬면 소와 나귀도 쉬고 소와 나귀를 부리는 남종도 쉬고 그리고 여자종도 쉬고 그리고 일하는 나그네도 쉬고, 그러면 그들이 가정이라고 하는 호응을 하루라도 누릴 수 있지 않냐. 너무너무 탁월한 법이죠. 그 당시에는 휴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어요. 어느 나라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루 쉬어. 쉼을 줘. 라고 이 탁월한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담아 주셨어요. 오늘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레위기 19장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밤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6년 동안에는 계속 기경하고 이렇게 곡식을 거두겠잖아요. 그 곡식을 거둘 때에, 추수할 때에 다 거두지 말고 모퉁이, 밤 모퉁이는 놔둬라. 그리고 네가 추수할 때 이삭이 떨어지면 그것도 줍지 마라.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네 포도원에 이렇게 따다가 열매가 떨어지냐 줍지 마라. 왜요? 가난한 사람 먹을 수 있도록. 거류민, 거기에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이렇게 나그네로 왔다가 거기에 머물러서 사는 그 사람들 먹도록 버려둬라. 얼마나 인간미 있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명대로 살면 정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살맛 나는 굉장히 멋진 나라가 되겠죠. 그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살 수 있는 나라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계명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오해하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배들로부터 배울 때 헬라 사상이 들어있는 그런 신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신학은 상당히 이분법적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론론적이에요. 하나라고, 하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생각할 때는 저 내세 천국만 생각하죠. 저는 완전히 내세 천국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 땅의 삶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땅에 천국이 시작됐다고.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엄청 많아요. 저 내세 천국에 가면은 이렇게 살 거야. 그거 너무너무 적어요. 이 땅에서 천국 되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 많다고요. 신약 성경도 그래요.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전부 다 이 땅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복음이죠.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 되어 살 수 있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고 계명이라고요. 그래서 율법도 계명도 복음이다. 우리가 율법을 잘못 배운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을 비판한 것은 율법의 행위, 율법 안에 있는 마인드, 하나님의 그 마인드를 가져와서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율법을 행위로만 따라가는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에 가면 율법을 거룩하다 그러죠. 선하다 그러죠.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단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인드를 가져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백성, 구별된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돼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죠. 그죠?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어떻게 해서 이런 지혜를 얻게 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겠죠. 우리 지혜가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 그래?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이 계셔? 그럼 우리도 하나님 믿자. 이런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죠. 예. 주변 나라들에게 부러움을 사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닮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 나라의 신들을 수입해 와가지고 완전히 이방을 따라가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죠. 왜 그랬을까요? 왜 이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 그대로 따라 살지 않게 됐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하나님 살아 계심을 믿는 마음이 있지만 모호하죠. 늘 모호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치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신다 해가지고 늘 모호함으로 그분이 주신 그 계명도 모호하게 그렇게 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이조 시대 때 어명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임금님이 어명을 내리면 심부름꾼이 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어명이야 하면은 뛰어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마치 임금님을 뵙듯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어명을 받들죠. 그 양반이 임금 봤어요? 안 봤죠. 근데 그 양반이 임금을 안 봤어도 임금님이 계시다는 건 분명히 믿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모함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셔도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진짜 믿으면 그 사람이 그 어명을, 임금님의 그 말씀을 엎드려서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아오죠.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호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계명들 내가 모호하게 흐리게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이 흐려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내게 가져오지 않고 흐려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진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그 진짜 믿음을 일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모호함 속에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 살이에 필요한 것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 세상을 사는데 좋아 보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걔네들은 원래 농사를 안 지었던 사람이에요. 광야를 늘 여행하고 다녔으니까 목축을 했지 농사 지어본 적이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땅을 이제 할당 받았어요.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농사를 안 지어봤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농사를 배우죠. 노하우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가 잘 되게 하려면 바알이나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대요. 바알 신, 아세라 신은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이래요. 그래? 그리고 이제 그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버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들이 세상살이 하면서 필요한 좋은 것들, 그래서 얻게 되는 기준, 가치, 사상, 방법들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일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우리에게로 넘어왔죠.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미덕, 탁월함을 선포, 널리 알리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부르셨어요. 여기도 나라라 그러죠. 개인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미덕, 탁월함을 널리 알리는 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미덕, 탁월이 내 것이 되면 되죠. 어떻게 내 것이 되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미덕, 탁월함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 안에다가 담으셔가지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계명들을 우리가 가져오면 그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인드, 그 탁월한 미덕의 마인드가 내 안에 담기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 미덕과 탁월함을 가진 자가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미덕과 탁월함이 흘러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그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 신앙한다는 것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신앙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으로 신앙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요.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탁월이 내 것이 돼서 그게 흘러나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해 왔다면 우리는 거룩한 나라, 제사장들이 되는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즉, 내 배우자, 내 자녀, 나의 부모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미덕, 하나님의 탁월함을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말씀생활 잘못한 거죠.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 신앙생활 잘못한 거죠.
말씀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생활을 잘못했단 말은 구체적으로 말씀 생활을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대충 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았다 하는 거죠. 대충 가져온 거죠. 대충.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미덕, 탁월함을 담으셨고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요. 내가 할 수 있든지 할 수 없든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요.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죠. 왜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았으니까 어명이요 했을 때 그 신하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가 받았으니까 그 말씀 그대로 살고자 하게 되죠. 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대로 살고자 하게 돼요. 그대로.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 말씀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물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리고 다시 어명을 받들어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지키고자 꼼지락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내 안에 오신 하나님으로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있게 되는구나. 영으로, 성령으로 되게 해 넣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한 지체가 이런 간증을 써 보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은 생략하고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생생하게 의식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생명으로 맛보아진다. 마치 풍선에 공기가 가득 차면 빵빵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의식이 생생하다. 느낌표 6개예요. 하나님 의식으로 의식한다. 하나님 의식으로 의식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만 의식하는 것. 살아있음으로 생명으로 감각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의 생생함으로 온몸의 세포가 열어지고 생명이 흐른다. 영으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거구나. 영으로 충만하여 사는 삶이 살맛 나는 생이다. 인간적인 혼에 어떠함이 없는 하나님만 의식함이 이리도 물결이 5개 있어요. 좋다. 느낌표가 또 6개예요. 이렇게 살고 싶다. 자기가 지금 맛보고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살고 싶다. 우리가 성령으로 영의 삶을 살아가면 점점 깊어지고요. 그러면 이 지체가 경험했던 것을 여러분도 다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영을 만나고 좀 좋다 그렇게 멈추지 마시고 더 깊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가시면 영이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님은 되어지게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내 힘으로 안 되네? 그러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들어갔어.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나로 되는 거지. 그래서 내 안에 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으로 내 영이 점점 깊어지고 충만해져서 하나님 말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미덕, 탁월함을 흘러보낸 내 주변 사람에게 보여주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는 믿음을
읽어 가시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는 과정 중에 우리가 또 해야 될 거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들이 내 안에 가득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세상적인 생각,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을 따라서 사는 것이 많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다운 하나님의 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지점을 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면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 기준, 가치, 사상, 패러다임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내가 가져오면 그 말씀을 놓지 않고 내가 꼼지락해 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결국은 이루어져요. 결국은 왜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말씀으로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말씀 생활을 대충 하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으면 불타고 제끼고 침묵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침묵하는 자, 내가 이 말씀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자는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봐요.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아직 사랑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물타요? 옆으로 제껴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이룰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려고, 나를 하나님 닮은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미덕이,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그 다음 말씀 봐봐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죠.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이 되는 말씀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율법을, 선지자를 많이 몰라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사람이 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냐? 아니, 내가 지금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하나? 그게 아니다. 그럼 이 말씀을 내가 계속 잡고 가야죠. 계속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내 죄악을 보고 하나님께 죄송함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다시 확인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고자 꼼지락하게 되는 거죠. 안 돼요. 그러면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더 만나고 내가 더 영으로, 성령으로 더 깊어짐으로 점점 새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해지고 그 새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고 그래서 제사장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룰 수 있든지 이룰 수 없든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져오는 것이 내가 변화되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제사장
역할의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바라세요. 우리를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탁월함이 있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나,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나 라고 놀라서 나에게 물어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어요. 정말 개똥으로 여기고 내가 안 지켜도 그만, 내가 조금 지키는 신용을 해주면은 족한 것. 심지어 구속사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돼. 그래도 구원이야. 그래서 죄사함의 구원만을 붙잡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내가 얻었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천국이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개판으로 살잖아요. 개판으로. 목사들도 지금 어떤 교단의 총회장이 여신도 하고 불륜을 행했고 장로들에게 발각이 됐죠.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음으로 제사함 다 받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상관없이 천국 간다는 가르침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은근히 그렇게 죄의 유혹에 쉽게 가지는 거죠. 교리가 잘못된 거죠. 그 구속사가 잘못된 거라고요. 목사만 그러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죄 지어도 괜찮아. 죄 지어도 괜찮죠. 그래서 필요 다 용서받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다른 백이 있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거룩한 백성이 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그리스도의 피로 불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사장 역할 얼마나 하나요? 누가 나를 보고 거룩한 삶을 보고 도전받나요? 아니잖아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가져오시게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것만 똑 따먹고 내 죄는 영원히 사해졌다고 방자하게 그것만 똑 따먹고 떨어져 나가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피를 믿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 말씀을 이루어 감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됨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을 보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원함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